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영상으로나마 우리 피텍 항존직자들 교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강의는 강의라서 때로는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교재, 우리 대한예술장로총회 교육지원자 자원부에서 만든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다뤄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교육 시간에 꼭 지참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크게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죠. 목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6파트로 되어 있죠. 성서론과 직분론, 신앙 고백론, 교회론, 역할론, 신앙생활론 이렇게 6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론에서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직분론에서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 항존직이 뭐냐, 항존직이 구비해야 될 지도력에 대한 2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론은 좀 많죠. 사도신경, 장로의 신조, 전체 큰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 신조, 그 다음에 요리문답, 그 다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특별히 거기에 장로교 신앙 고백서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되게 좀 강조해서 우리가 더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교회론과 역할론인데,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행정에 대한 이야기만 좀 볼까 합니다. 교회와 국가, 교회와 문화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할로는 교회의 5가지 기능, 예배, 교육, 선교, 그 다음에 친교, 봉사를 위해서 항존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앙생활론에 대한 겁니다. 청지기 생활, 또 뭐 신앙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게 있는데, 청지기 생활 시간 되면 청지기 생활 정도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성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 객관적인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항존직 교육을 하는 거냐, 교육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교육을 위한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잘 배워서 항존직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잘 알아야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엉뚱하게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목표가 뭐냐?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올바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이 항존직, 피텍자 항존직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뭘로 할 거냐? 그 방법이 뭐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베이스가 될 건데, 뭐 성경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모든 거 베이스가 되는 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존직들에게 섬김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인 것, 성서적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목적을 설정해 준다.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시하며 우리의 삶의 양과질을 향상시켜 준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육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 성경 성서론의 이 첫 번째 챕터가 구약이에요. 우리 시편 19편 103절에서 10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19편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10페이지이죠. 제1과 구약 말씀 보기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우리 103편에서 10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치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꿀은 단 것의 최고치죠. 최고로 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 달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요. 우리 건강에도 좋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꿀송이보다 단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고요. 또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갈급해하죠. 두 번째 질문에 주의 법도가 나를 어떤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가 그런 질문인데 10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명철. 명철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똑똑해지는 거? 이게 이제 슬기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모든 거짓 행위를 이제 미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05절에 그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빛이다. 등은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들을 이렇게 비춰준다,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말씀의 그렇게 중요성에 대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구약 그 성경에 대한 강의 부분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그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록한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랄지 또는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지 어떻게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쭉 떨어져줘서 그렇게 생긴 것이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설령 사람이 기록했다 하지만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해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그럼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걸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특히 그 구약 성경은 교회는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에 필요 없는 거고 신약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배제를 시키죠.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구약 성경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하시고 인간과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배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활동 방법과 목적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총? 39권입니다. 신약은요? 27권. 합쳐서 66권. 이거 안 써지네요. 66권이에요. 그래서 총 성경은 66권인데 이제 구약은 39권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분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 히라보라고 얘기하는데 히라보 구약 성경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의 방식은 우리가 뭐 굳이 알 이유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주로 구분 방법이에요. 근데 크게 세 챕터로 나눕니다. 오경과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배열 방식은 히라보 구약 성경 배열 방식이에요. 그거는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모세 오경 얘기하죠. 창출내 미신 5가지고요.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고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시가서는 이제 시문학이죠. 욥기는 시로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양식이 시로 됐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꼭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욥기는 시가서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5권이 시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권은 이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여기는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지만 아무튼 이 예언서가 17권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크게 구약 성경은 39권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좀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몇 구절들이에요.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창세기는 한 구절,
그 일부들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 시대가 흘러서 후손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뭐 유럽 쪽으로 또는 뭐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히라버 성경인데 그건 70인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주전 3세기 중반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누구를 익히려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익히게 하려고.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이게 이제 그 셉트아긴타라고 얘기하는 셉트아긴타라고 하는 히라버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히라버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 뭐 그렇게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단순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그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구원사예요.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큰 그림으로나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족장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얘기 나오다가 12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족장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 이게 창세기 이야기죠. 창세기 족장시대가 첫 번째 시대 구분으로서 족장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 지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그래서 해방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 시대.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게 출애굽 시대입니다. 결국 그러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죽고 그 후임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인솔을 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 가나안 정착 시대.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들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들이에요.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그런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고요.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사무엘로 해서 끝나고 사울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 사울이 그 악령에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 왕이죠. 다윗. 근데 다윗은 막강한 그 왕권을 발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최고로 성대했던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이제 다윗 왕국이죠. 통일 왕국.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고요.
그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런 뭐 전쟁도 했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가서 노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일을 줄여주라 하소연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 남쪽 북쪽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져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은 여러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녀, 남느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주전 922년부터 722년, 그러니까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몇백 년간 지속이 됐죠. 그럼 결국 남쪽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유다 지도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포로 시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는데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도 회복하게 되고 성벽도 짓게 되고 그런 이제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히랍 시대, 로마 시대, 로마가 다시 지배를 하게 되죠. 그거에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랍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게 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구약의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림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신약 성경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20분이 좀 넘어서 오늘은 개괄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